너를 친 자는 누구냐 하였더라. 이때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에 앉아 있었더라. 그런데 젊은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 역시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가 현관 쪽으로 들어간 후에 또 다른 하녀가 그녀를 보았고 거기에 있던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자네 역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시금 그가 맹세로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확실히 너도 그들 중 하나라. 이는 너의 말투가 너를 드러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수탉이 울었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에게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더라. 제 27절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자 예수님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을 결박하였을 때 그들은 그분을 끌고 나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었더라. 그때 그분을 배반한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를 받으신 것을 자신이 목격하자 스스로 돌이켜 수석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하 30개를 다시 가져가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고한 피를 배반한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죄를 지었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것을 처리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은하들을 성전 안에 던져버리고 떠났으며 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이에 수석 제사장들이 그 은하를 취하며 말하기를 그것이 핏값이기에 그것들을 성전 금고 안으로 넣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도다 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운운한 뒤에 그것들 뒤로 타국인들을 매장하기 위한 토기장의 밭을 매입하였더라. 이런 이유로 그 밭이 오늘날까지 비어의 밭이라 불렀더라. 그때 예언자 에레미야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었더라. 말씀하시기를 그러자 그들이 값이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하 30개를 취하였도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지정하신 대로 그것들을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도다 하신 것이라. 이윽고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으며 총독이 그분께 물으며 말하기를 총독이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고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수석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실 때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거하는지 너는 듣지 아니하느냐 하였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총독이 대단히 놀라워할 정도였더라. 이제 그 명절에는 총독이 백성이 바라는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풀어주었던 관행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는 바라바라 불리는 이름 있는 죄수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한데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냐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분을 시기함으로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가 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은 의인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는 제가 이날 금속에서 그로 인하여 많은 것들로 고통받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수석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가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멸하게 하도록 그들을 설득하였더라.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였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이니이다 하였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니라. 그들 모두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소서 하니라. 그러자 총독이 말하기를 어째서냐 무슨 악을 그가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소서 하였더라. 빌라도가 자신이 도무지 설복할 수 없고 오히려 폭동이 조성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물을 가져와서 무리 앞에 자기 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이 의인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고하도다. 너희가 그것을 처리하라 하였더라. 그때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바라바를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그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더라.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공공회관 안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군인들의 부대 전체를 그분께로 모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옷을 벗겼으며 중색 한복을 그분께 입혔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시나무로 한나의 왕관을 엮은 후에 그들이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 주었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 만세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으며 그분의 머리를 쳤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나서 그 간복을 그들이 그분께서 벗겨내고 그분 자신의 의상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고자 그분을 끌고 나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나가는 동안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레네 사람을 그들이 발견하였더라. 그들이 그분의 십자가를 그에게 강제로 짊어지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곳에 이르자 그들이 쓸개즙이 섞인 식초를 그분께 마시라고 주었는데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맛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제비들을 던져 그분의 의복들을 나누었더라. 이는 예언자를 통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은 자기들끼리 나의 의복들을 나누었으며 나의 겉옷을 놓고 그들이 제비를 던졌나이다 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거기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더라. 그리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 하고 기록된 그분의 제명을 달아 놓았더라. 그때 두 명의 도둑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리고 지나가던 자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내저으면서 그분을 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그것을 짓는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였더라. 수석 제사장들 역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이와 같이 조롱하며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그가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친히 그를 구출하시도록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 역시 그분께 동일한 말로 비난하였더라.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둑들. 그러면 왼쪽 오른쪽 둘 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건데 누가복음에서 그 오른쪽 강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믿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다른 부분에서 있어서는 마태복음은
이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온 지역을 덮었더라. 그리고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곧 나의 하나님 어째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에 서 있던 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그 말을 듣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즉각 달려가서 해만을 취하여 그것을 식초에 채웠으며 갈대에게 그것을 달아 그분께 마시라고 주었더라. 그 밖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려 올지 우리가 알아보자 하였더라.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리고 나서 무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그분은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이 나타났더라. 이때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자 그들이 대단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였더라. 또한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멀리 떨어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분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라. 그들 가운데 막달라인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세스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저녁이 되자 요셉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아리마대아의 부유한 남자였으니 그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애원하였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 시신이 그에게 넘겨주도록 명령하였더라. 두 장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왔을 때 그는 그것을 한 장 깨끗한 아마천으로 감쌌으며 그가 바위 속을 파낸 자기 소유의 새 묘지에 그 시신을 안치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커다란 돌 하나를 그 돌무덤의 문에 굴려놓고 떠났더라. 그리고 막달라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돌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더라. 이제 예비 일을 뒤따르는 다음 날에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빌라도 경이여, 그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나니 3일 후에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그 돌무덤이 셋째 날까지 굳게 지켜주도록 명령하소서. 이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간 다음에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도다 하면서 마지막 가호가 처음 가호보다 더 나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경비대 하나가 있도다. 너희의 길을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대 하나를 세움으로써 그 돌무덤을 굳게 지켰더라. 제28장 안식일 끝에 주의 첫날을 향해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막달라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돌무덤을 보려고 왔더라. 그런데 보라, 커다란 지진이 있었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며 가서 문에서 도로 굴려내고 그것 위에 앉았기 때문이다.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았으며 그의 의상은 눈같이 하얗더라. 그런즉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떨었으며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런 다음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음을 알리라. 그리고 보라, 그분께서는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시는도다.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나는 너희에게 알려주었노라.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 속으로 속히 그 돌무덤을 떠났으며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달하려고 달려갔더라. 아우, 마지막이네요. 석장전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간 동안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안녕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그분의 두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알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그들이 가고 있을 때 보라, 경비대 중 일부가 도성 안으로 와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수석 제사장들에게 자세히 말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소집되어 의논한 후에 그들은 군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그리하면 만일 이것이 총독의 두 귀에 들어가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돈을 받았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전해졌더라. 그때 11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떠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지정해 주신 산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뵈었을 때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일부는 의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에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성도 마가의 따른 복음 마가복음이야. 마가복음입니다. 거짓말 안 칩니다. 성도 마가의 따른 복음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너의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 가운데 외치는 이의 음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저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도다 하였더라.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침례를 주었으며 죄인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더라. 그리하여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그에게 나아갔고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안에서 그에게 모두 침례를 받았더라. 또한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 가죽으로 된 띠를 둘렀으며 그는 메뚜기들과 야생꿀을 먹었더라. 그리고 선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일한 일이 있었으니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시어 요르다강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더라. 그리고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와서 말하기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즉시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니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40일을 광야 가운데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야생 짐승들과 함께 계셨으니 천사들이 그분을 섬겼더라. 이때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갈릴리로 오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더라.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는 동안 그분 넉장 그분께서 바닷속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으니 그들이 어부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즉각 자신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거기로부터 조금 더 멀리 가셨을 때 그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으니 그들 역시 선박 안에서 자신들의 그물들을 수선하고 있었더라. 아이고, 그런데 그분께서 즉각 그들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고용된 종들과 함께 그 선박 안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갔더라. 그래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고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즉각 회당으로 입장하여 가르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같이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서기관들같이 하지 아니하셨음이라. 그리고 그들의 해당 안에는 한 불결한 영을 지닌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나사렛 예수님이신 당신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우리를 멸망하시려 오시나이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곧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아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때 그 불결한 영이 그를 지어 뜯으며 큰 음성으로 소리쳤고 그 영이 그에게서 나왔더라. 이에 그들이 모두 놀랐으니 그들이 자신들끼리 질문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것은 어떤 새로운 교리인가?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자 그들 곧 그 불결한 영들까지도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을 정도였더라. 그러자 그분의 명성이 즉각 갈릴리 주변의 모든 구역에 걸쳐 널리 퍼졌더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들이 회당에서 나오자 그들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하였더라. 그러나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더라. 이는 그들이 즉시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알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오셔 그녀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녀를 일으키셨더라. 이에 그 열병이 즉시 그녀를 떠났으니 그녀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리고 저녁에 해가 졌을 때 그들이 질병에 걸린 자들과 마귀들에게 점유된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온 도시 사람들이 한데 모여 문 앞에 있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다양한 질병들을 앓던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으며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셨더라. 그리고 마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낮이 되기 한참 전인 아침에 그분께서 나가셨고 혼자만의 장소로 떠나셔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그러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뒤따랐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음 마을들로 들어가자. 이는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려 함이니 이런 이유로 내가 왔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온 갈릴리 도처에 있는 그들의 회당들 안에서 선포하셨으며 마귀들을 쫓아내셨더라.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었으니 그분께 나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친히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시어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느니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되라 하시니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그 나병이 그로부터 떠났으니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에게 엄하게 명하시며 곧바로 그를 돌려보내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만 너의 길을 가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정결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향해 간증으로 모세가 명령한 그러한 것들을 바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그것을 아주 널리 알리고 그 사건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도시로 들어갈 수 없어서 오직 바깥에 있는 외딴 곳에만 계실 수 있을 정도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아왔더라. 제2장.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분께서 그 집 안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더라. 그러자 많은 이들이 즉각 한데 모였는데 그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전혀 없을 정도였고 문 근처에조차 없었으니 전혀 없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더라. 선포하셨더라. 그런데 그들이 중풍병 환자 한 명을 데리고 그분께로 왔는데 그가 4명에 의하여 옮겨졌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인파로 인하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자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그들이 뜯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부순 후에 그 중풍병 환자가 누운 침상을 그들이 내렸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너의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셨더라. 그러나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따지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 외에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들이 그처럼 자기들 안에서 따진 것을 아셨을 때 그분께서 즉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따지느냐? 그 중풍병 환자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너의 죄들이 내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합니다. 그분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내 집 안으로 너의 길을 가라 하시더라. 그러자 즉시 그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갔더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놀라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런 식의 일을 결단코 본 적이 없도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다시금 해변가로 나가셨는데 그분께 온 무리가 모여들었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지나가실 때 관세를 받는 곳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그분께서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랐더라.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그의 집 안에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역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는 많은 이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라.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드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어찌 된 것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전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곤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신랑이 혼인방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는 한 그들이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들이 오리니
그리하면 그때 그들은 그 날들에 금식하리라. 또한 새 옷감에 난 조각을 오래된 의복 위에 꿰매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메웠던 새 조각이 오래된 것을 선상하여 그 찢어짐이 더 악화되느니라. 아이고. 그리고 새 포도즙을 오래된 부대들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그 부대들을 터뜨려서 그 포도즙도 흐르게 되고 그 부대들도 손상되리라. 새 포도즙은 오직 새 부대들 안에 담겨야 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밭들을 통과하여 가셨더라.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가는 동안 곡식의 이삭들을 떼기 시작하였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어째여 저들은 안식일에 합법적이지 아니한 것을 행하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윗 자손이 공경에 처하고 배고팠을 때 그와 자신과 함께 하였던 자들이 행했던 것을 너희는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다르 날들에 하나님의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으며 제사장들 외에는 먹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진열하는 빵을 먹었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로다. 제3장.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회당으로 다시금 들어가셨더라. 그런데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진 남자가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그를 안식일에 치유하시는지 알고자 그분을 지켜보았으니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진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와서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들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분노하시며 그들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들 마음의 완약함으로 인하여 비통해 하신 후에 그분께서 그 남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앞으로 뻗으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손들을 쭉 뻗었으니 그의 손이 다른 쪽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말씀으로 다 고쳐버려요. 말씀으로.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신들이 그분을 죽일지 헤롯 당원들과 즉각 의논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스스로 물러나시어 바다로 향하셨더라. 그러자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갈릴리에서와 유대에서와 예루살렘에서와 이두메아에서와 요르단 너머에서와 또 티레와 시돈 근방에서 온 자들이더라. 수많은 무리들인 그들이 그분께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듣고 그분께로 나아왔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요구는 안 했어요. 예수님이시여 그냥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그냥 알아서 그냥 치료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자 그분께서 각자 이제 자기가 원한 것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죠. 그러자 그분께서 그 무리로 인하여 자신의 제자들에게 작은 선박을 그분을 위해 대기시키도록 이르셨으니 그들이 그분께로 밀어닥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분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이니 질환들이 있는 자들은 다 그분을 만지고자 하여 그분을 밀어붙일 정도였더라. 그리고 불결한 영들로 그들이 그분을 볼 때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치며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더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셔 자신에 대해 그들이 알리지 못하도록 하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산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분께서 원하신 자들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니 그들이 그분께로 왔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12명을 엄명하셔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파견하여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요 병들을 치유하는 권능을 지니게 하여 마귀들을 쫓아내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런즉 그들은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명을 주신 시몬이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인 요한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명을 주셨으니 그들은 곧 천둥 아들들이라.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족 시몬이요 또 유다 이스카리ot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한 자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무리가 다시금 함께 나아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조차 없었더라. 그러자 그분의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이 그분을 붙들려고 나왔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제 정신이 아니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베엘제부에 들려 있으니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에 의하여 마귀들을 쫓아내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들에게로 부르시며 비유들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즉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 왕국은 설 수 없느니라. 또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 집은 설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만일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나뉜다면 그는 설 수 없고 다만 끝을 맞이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남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강한 남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의 소유물들을 약탈할 수 없나니 결박하고 나서야 그가 그의 집을 약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죄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용서될 것이요 그들이 무엇으로 모독하든지 간에 신성 모독들도 용서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용전하는 형벌의 심판의 위험에 처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한 불결한 영을 지녔도다 했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왔으니 밖에 선 채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불렀더라. 그런즉 그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았는데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니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이냐 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앉아있던 자들의 주위를 둘러보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 바로 그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4장 이후에 그분께서 다시금 해변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수많은 무리가 그분께로 모였더라. 그렇게 되자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가시어 바다 가운데 앉으셨으니 온 무리가 바닷가에 있는 육지에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교리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갔도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 삼켜 버렸더라. 그런 다음에 일부는 돌이 많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그곳에는 흙이 많지 않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즉시 싹을 틔었으니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가 뜨자 그것이 다 버렸으니 그 이삭에 뿌리가 없어 그것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자서 그 씨의 성장을 저지하였으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싹을 틔우고 융성하여 열매를 냈으니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를 내었더라.
즉시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하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홀로 계셨을 때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신비를 알도록 주어지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비유로 행하여졌노라 하셨더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어느 때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그들의 죄들이 그들에게서 용서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비유를 모르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가 모든 비유들을 알겠느냐? 그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그리고 말씀이 부러진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느니라. 그 다음에 이와 동일하게 돌이 많은 토양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니라. 그런데 그들 안에는 뿌리가 없어서 한때만 그렇게 견디다가 그 뒤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실족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들을 가득한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 들어오고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여 그것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느니라. 그리고 좋은 토양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과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불빛이 부셀되 아무나 침상 아래에 놓기 위하여 옮겨지느냐? 오히려 등잔대 위에 놓이려 함이 아니냐? 이는 감춰진 것 중에 아무것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비밀로 지켜진 것이 없으니 오히려 그것이 널리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들을 귀들이 있다면 그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주의하라. 너희가 어떠한 척도로 재든지 너희도 그것으로 측정될 것이라. 그리고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 이는 가진 자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 그로부터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사람이 씨를 흩뿌려 토양 속에 심는 것 같도다. 그리하여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날 것이며 그 씨는 싹을 틔울지라도 틔우고 자랄 터이나 그 씨는 싹을 틔우고 자랄 것이나 어떻게 그리 되는 것인지 그가 모르느니라. 이는 땅이 그녀 스스로 열매를 내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이파리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꽉 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는 즉시 그가 낮을 때나니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우리가 무엇과 대조하여 그것을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는 그것이 땅속에 부러질 때 땅속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 작으나 겨자씨가 부러지면 그것은 자라나서 모든 야채들보다 더 커지고 커다란 자들을 밖으로 내느니라. 그렇게 하여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림자 아래 깃드느니라. 켈른에 합당하는 부셀은 36.34965리터이다. 여가 몇 장이요? 여기까지 읽고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한 장 더 읽어야 되나?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그와 같이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아무런 비유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끼리만 있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그리고 같은 날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하시더라.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리를 돌려 보냈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선박 안에 계신 그대로 그분을 모셔갔더라. 그리고 다른 작은 선박들도 그분과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바람이 거센 커다란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들이 선박 안으로 들이쳤으니 그렇게 되자 이제 선박이 물로 가득 찼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선박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드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말씀드리고 스승님 우리가 죽는데 당신께서는 깨우치 아니하시나이까 아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온하라 잔잔하라 하셨더라. 그러자 바람이 그쳤으니 대단히 고요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토록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지극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은 어떤 부류 사람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5장. 그리하여 그들이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도달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선박에서 나오셨을 때 한 불결한 영을 지닌 남자가 묘지들에서 나와 즉시 그분을 만났더라. 이는 묘지들 사이에 자신의 거주지가 있었고 그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사슬들로도 결박할 수 없나니 없었더라. 이에 그가 자주 족쇄들과 사슬들로 결박당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사슬들이 갈갈이 뽑혀 나갔으며 족쇄들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라. 또한 어떤 사람도 그를 길들일 수 없었더라. 그리고 그는 밤낮 산들 속에서나 묘지들 가운데 항상 소리치며 돌들로 자신을 베고 있었더라. 그러나 그는 멀리 떨어진 데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가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였고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여 저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탄원하오니. 여기까지 잠시만 한번 쉬어볼게요. 몇 장인가?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장이요?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 8장인가? 8장. 65, 64, 여기가 5장, 6장, 7장, 8장, 여기까지 그렇죠. 탄원하오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한 번 더 읽든가 하고. 감사합니다.